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5장 끝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이며, 결국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원수를 능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결국 그분의 신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이 먼저 구원받고, 언제 구원받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먼저 구원받고, 그 이후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혼이 변화받은 이후에 마침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받음으로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그분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혼이 옛사람과 똑같이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분히 율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과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이 온전케 결국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들의 외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매사에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새 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만집니다.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성숙해 하십니다. 그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살인치 말라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살인치 말라고 하시지만은 신약의 법은, 다시 말해서 신약의 새 법은 이제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새 법을 선포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만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 이웃을 상하게 하였다면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이도 다치게 하라.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은 무슨 말씀으로 대표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무도 이 일을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공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신약의 새 법을 훨씬 높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쪽 뺨을 친다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다음 너희에게 와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죽하면 그가 너에게 와서 달라고 하며 구고자 하겠느냐. 너에게 있다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전혀 상받을 일이 없다. 왜? 믿지 않는 이들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냐? 이방인들도 자기 부모 형제 무난할 줄 안다. 우리 대인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나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미워하면 첫째, 그 사람하고 똑같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셋째,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한 자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종들이 왜 큰 종이 되었습니까? 그분을 닮아 그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대했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종들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도 똑같이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따라다녔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도 당신에게 손대지 않았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때 사울이 감동하여 울면서 다윗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26장에서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또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아들들과 함께 한날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격을 얻었고 사울은 왕이 되었다가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명심해야 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 10명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10수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마침내 높이 들어올려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때 형들 10명이 그대로 요셉 앞에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요셉의 마음 안에는 형들에 대하여서 조금도 악한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5장 8절에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매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다윗은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들에 대하여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과연 총리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느니라. 결국 심판은 그분이 하시느니라.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매사에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볼 때 우리 자신은 오늘날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내려집니다. 드러납니다. 속사람이 만져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또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손해를 끼치는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점수예요. 약 20여 년 전에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이제 좌회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왼쪽에서 한 차가 오다가 내 차 옆에 딱 서더니 내가 무심코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훨씬 한 십몇 년 젊은 남자가 앉았는데 나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동그랗게 해서 얼굴이 막 얼마나 막 혈기가 올라오는지 서로가 창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입을 보니까 나한테다가 막 욕설을 퍼붓고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느닷없이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혈기를 내면서 그 표정, 그 입을 보니까 막 욕설을 하는데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팍 덮었었어요. 여러분, 악한 자 안에 있는 영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면은 언제든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덮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느닷없이 귀신이 덮어 써가지고 내 안에 갑자기 숨도 못 쉴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혈기의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고통만 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막 혈기가 팍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생각지 못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갑자기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마귀가 사그라지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저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그와 됐다면 오늘날 저는 부끄러운 종이 되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연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에서 창조하셨지만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100% 흑암이며 또 이 땅 전체가 100%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첫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은 궁창을 사이에 두고 물과 물을 나누신 하나님. 할렐루야. 셋째 날은 바닷속에서 육지가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각종 식물이 싹트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물속에 물고기를 지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셨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면서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그대로 먹어보십시오. 싱거워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평생 바닷속에 살았지만은 바닷물, 짠물에 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생 살아도 세상에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절대로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는 더합니다. 새는 오히려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이것은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물이 들지 않는 것 훌륭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것은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이기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내가 새롭게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매일 당하는 것 같고 우리들이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유하다면 악한 자를 대적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구한다면 주라.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남에게 줄 것이 있다면 축복인 줄 알아라. 남이 너에게 와서 꾸어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복인 줄 알아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사람도 남에게 줄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 다음에 우리의 심적인 것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남에게 줄 것을 찾는다면 남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 남에게 주라가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항상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에게는 가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무엇이든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간도 빼앗기지 말고, 물질도 빼앗기지 말고, 자녀들도, 내 자신도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강도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두들겨 맞아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한 가족같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4, 5절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 역동적인 구원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는 이들이 다 함께 있어. 할렐루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보면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리막을 만나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도 물질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2000년 전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부자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형편없이 가난하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헐벗게 되었다. 눈먼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되었다.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시고 마침내 들림 받으시고 천년 왕국을 통과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